미국 네바다주 산맥의 얼음 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워낙 거세었기 때문에 구조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는데 무려 6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절반에 가까운 41명이 죽고 46명만 구조되는데, 구조된 후에 남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가족들이었습니다. 건강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들었던 극한의 상황이었는데, 가족인 경우에는 남녀노소가 거의 다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여러분, 이 가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뭐 대답 안 하신 분도 괜찮아요. 가족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까?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죠. 뭐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소중한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4장은요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던 두 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흉년 중에 있었던 일이죠. 학자들은요, 아마 이 흉년이 열왕기하 8장 1절에 나오는 7년의 기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요,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의 기근. 여러분, 흉년, 그것도 여러분 이 흉년 기근이요 7년이나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루도 힘들죠. 그런데 엄청난 고통의 시간인 것이고, 여러분 절망의 시기고 위기를 말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여러분 위기죠. 총체적인 난국이죠. 난국. 마치 기근이 7년이나 계속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풍요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믿음이 필요하다. 자, 오늘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라 7년의 기근을 말합니다. 여러분, 7년의 기근이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수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에 거의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럼 다 바닥이 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당시 길갈에는요, 이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로 하면 신학교죠. 신학교. 그곳에 생도들, 선지의 생도들, 신학생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신학교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타락한 시기고 바알을 섬기던 시대죠.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섬기겠다, 선지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굶고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하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국 끓일 재료를 찾기 위해서 들고 산으로 가서 아무거나 막 야채들을 다 가져오잖아요. 채소들을.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다시 보시면요,
놀라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뭘 준비시킵니까? 여러분 38절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러분 지금 엘리사도 다 알아요. 이 선지자 학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사원에게 큰 솥을 걸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을 다 먹이겠다는 거죠. 그 많은 제자들을 다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7년이나 계속되는 기근이에요. 그런데도 큰 솥을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끔 무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늘 우리의 기대와 예측을 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엘리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큰 솥을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 바로 그 믿음이죠. 그래서 자기 사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죠. 믿음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큰 솥을 준비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다 가져오죠. 그런데 독이 든 못 먹는 채소까지 가져와서 그 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국을 끓이는데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40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속태에 든 독을 없애고 여러분 배부르게 먹게 합니다. 기근이 풍요로 바뀐 것입니다.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이죠. 여러분 결핍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결핍 기근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결핍의 흉년에서, 여러분 불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을 때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 같은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책을 갖고 계신 주님, 이미 정답을 갖고 계신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근과 같은 위기잖아요. 흉년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별로 없어서 그런지 아멘들을 별로 안 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부흥을 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오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큰 솥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솥에 든 먹을 수 없는 독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절망 희망으로 바뀌고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가 큰 솥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광주의 한 교회에서 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컨퍼런스인가요? 집회가 있어서 직원들과 좀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10년의 한국교회 미래를 좌우한다. 이 10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요. 10년 안에 한국교회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즉부터 10년 후면 너무 늦다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기의 때 우리가 큰 솥을 준비해야 돼요.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 그래서 저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서 10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봉박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한 솥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근 속에서도 우리가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 드림을 통한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오늘날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도 없습니다. 이 헌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무거움과 선입견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헌신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을 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헌신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켄 블랜차드가 1분 관리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이 편리할 때만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일에 헌신이 되어 있다면 그 일이 당신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이 헌신된 사람이죠. 내가 편리하지 않아도 내가 힘들어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 흉년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7년여나 되는 기근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보시면요, 처음 만든 떡이라고 나오죠. 처음 만든 떡. 이것은 첫 열매를 말해요. 첫 열매. 이제 막 곡식이 난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그 보릿고개를 지날 때 여러분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첫 곡식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먹고 싶죠. 보릿고개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 익은 보리로 만든 그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드립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드림이고 헌신이 있죠. 성경에 이름도 기록해 주지 않는 한 사람, 그런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그의 드림을 통해서 기근에 처한 100사람이 여러분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의 헌신을 사용하세요. 우리 주님께 드려진 하나의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힘들어도 나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책이 어디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조영기 목사님의 책인데요. 목사님 거기서 간증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면서 그 여의도에, 그때 여의도가 화합을판이죠. 그곳에 본당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본당을 짓고 있을 때 이 5.1 파동이 일어나죠. 197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나라도 힘들기 때문에 그 큰 본당, 그 성전을 짓다가 교회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조영기 목사님도요, 이제 끝이구나 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요, 그 성도 중에 8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에게 말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 녹그릇인가 그래요. 아마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녹그릇 같은, 내게 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막 그 80 먹은 할머니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헌신하고 헌금해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웠다, 그런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뭐 죽은 사람 살린 것부터 해서 셀 수 없는 무수한 간증이 있죠.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책에 이 80대 할머니의 그 헌신, 녹그릇 하나를 가지고 나온 그 헌신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그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명의 헌신,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어느 부서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명의 한 사람처럼 누가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러분 드림으로, 수고와 봉사로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고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수고한지. 여러분, 제 마음 같아서는요, 만약에 교회에서 저에게 돈 알아서 쓰라 그러면 교사들 제가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해외여행이라도 수고한다고 마음껏 좀 놀고 오라고. 네, 제가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막 졸다가 깨가지고 교사 뭐 해외여행 보내준다더라 그래가지고 막 다 교사 지원하면 안 됩니다. 2부 예배 여러분 누가 드립니까? 다 교사가 버리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집에서 말 안 듣잖아요. 이 아이들 교사들이 얼레고 달래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키우려고 고생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라도 받지, 근데 교회에서는 오히려 막 교사들이 헌금까지 하면서 내 돈 내가면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승의 날 같은 때 학교 선생님만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챙겨야죠. 또 신학기가 되면요, 어떤 선생님이 우리 반의 선생님인지 주일학교 교사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제가 책임지고 있죠,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교사들이 책임지고 있어요. 교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커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사이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잘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그렇게 교사가 중요한 겁니다. 교사가,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여러분 청지기 지원서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픈데 성가대 지원을 했어요. 아마 짝꿍 권사님이 막 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제가 보면서도 기뻐요.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 은사가 없고는 여러분 다음 문제,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여러분, 주차장도 차량 봉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전도 해도, 여러분 남전도 해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헌신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면 욕먹는데 뭐 잘했느니 못했는지.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각 여전대 회장님들하고 여러분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서 10년 넘게 뭐 연합여전도에 또 여전대 회장을 하신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뭔 말하냐면요, 연합여전대 회장을 하면 나중에 집을 사게 된대요. 그럼 집을 산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데 하나님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연합여전대 회장은요, 사실은 복 받는 자리예요. 1년을 투자해서 평생의 복을 받아요. 아무튼 권사님이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면 올해 연합여전대 회장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회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데 집을 산다고 하더라. 제가 말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밥 먹다가 식당에서 아멘 그랬어요. 아멘. 제가 너무너무 집을 사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드디어 나에게 집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세상에 이번 수요일에 회장하겠다는 분이 나타나 버렸어요. 내가 집도 사고 복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 집 제가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복 받겠다는데 목사가 또 쪼잔하게 안 돼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양보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집 사고 싶어요. 우리 집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물이 새요. 이제는 화장실에서도 비가 새요. 이러다가 제가 집에서 우산 쓰고 살 판이에요. 여러분 저도 집 사고 싶습니다. 제이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찾아갑니다. 당시에 윌리엄 부스가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에요. 그런데도 열정을 가지고 이 구세군이 지난 그 역사, 세계로 퍼져나간 그 승리의 여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질문을 해요. 도대체 어떤 것이 구세군의 그런 성공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나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지식이 많거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만큼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슴 속으로 런던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던 그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 비결이 있다면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이 윌버 체프먼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겨요. 인간의 위대함이란 복종과 헌신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윌리엄 부스에게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의 헌신을 기억한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헌신했다. 여러분 그 말이 있죠.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기독교의 한 교파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 구세군이 그 일을 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이 뭔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지 말고 그래 나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 부서가 부흥한다. 라는 사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무명에 나도 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한 해에도 헌신하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근 속에서도 우리가 풍요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 42절에서 한 사람이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드리죠.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그곳에 있는 100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43절에 보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적은 음식으로 보리떡 20개와 이 적은 채소로 어떻게 100명을 먹입니까?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도 같은 말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걸로는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어 먹게 해라. 먹고 남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먹고도 남은 것이죠.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복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주님이 주실 수가 없죠.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순종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부르짖어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겸손하면 은혜 받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순종해서 헌신하면, 순종해서 봉사하면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이 열왕기야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또 다른 기적이 나와요. 역시 여러분, 이들도 기근 속에서 풍요를 경험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남편이 빚만 남기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둘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비사고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2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죠. 이제 졸지 아이들까지 종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돈 있는 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다 빌려와라.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모든 빈 그릇에, 너희 집에 남아있는 그 한 그릇에 기름을 다 부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선지자가 이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와 아이들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릇에다가 고작이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아이들은 그릇을 가져와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과부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한 거죠. 그리고 모든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생활비가 충분하게 채워집니다. 7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이처럼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삶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소유가 아닌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살리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하면 기근과 빈곤 속에서도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몬에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이 호숫가는 여러분 자신의 이 앞마당이에요. 그는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테랑이에요. 전문가예요. 지금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못 잡아요. 시몬이 볼 때 베드로가 볼 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순종하죠.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기근 속에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기근이죠. 결핍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거의 이맘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신수성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자. 신수성가. 우리가 자수성가가 있고 부수성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부수성가.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수성가는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부수성가는 부모의 도움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수성가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신수성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배우는 하나같이 이 지하수처럼 흐르는 평생의 순종이 있더라. 이 글을 쓴 분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신 분의 글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하나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더라. 결국 순종이 성공의 비결이고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기근 속에 풍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 드림을 통한 헌신이 필요하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기근 속에서도 풍요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